상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한 일이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베냐민을 안 보내려는 야곱. 하지만은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일이 풀리겠다고 생각한 유다의 이 대화입니다. 결국은 유다의 설득이 먹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물건 하나를 팔든지 뭐 형제자매들이 누구를 사귀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를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설득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득을 잘하려면은 일단 뭐 팩트도 중요하겠죠. 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비전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겠고, 때로는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가 이 긴장감을 다 풀어버려요. 설득을 시켜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딱 일단 마음 품으면은 누구도 이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집을 꺾었다는 거, 풀었다는 거, 이거 유다의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루벤, 시몬, 레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안 먹혔을 거예요. 뭐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리고 문제만 일으킨 애들이 얘기하면은 안 먹히죠. 그런데 유다가 하니까 먹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신뢰가 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진짜 도무지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한 말은 아예 그 자체 팩트도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벌써 이제 이게 세상 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현재 이제 자기 아들 12명 중에서 여러분 자녀가 12명이다. 가끔 TV에서 우리나라에서 12명 있는 가족들이 몇 가정 있더라고요. 야, 진짜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그냥 TV에서 보는데 마음이 깝깝해요. 우리 성도 중에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든데 이거 12명 저거 어떻게 키우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 때들은 저희 아버지도 뭐 7남매, 저희 어머니 뭐 8남매 어떻게 샀을까요? 방치 아닐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제대로 커서 직장 갖고 다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결국 세상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서 지금 3명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고, 지금 저 밑에 가서 시몬은 잡혀 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니까 이제 12명 중에 4분의 1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으로 도망간다면서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토록 화기애애한 가족도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요, 이게 깨집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점점점 사회도 어려워지잖아요. 거기다가 가족 중에 하나가 은사가 쓰는 거야. 소비야. 카드 쓰는 게 은사야. 그럼 그 나머지 가족들 미치는 거지. 은사가 도박이야. 미치는 거지.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이제 다 엮여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가. 하나님이 왜 야곱한테 이렇게 바닥까지 허락했을까요? 앞으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제가 금주에 그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쭉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야곱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만큼 앞으로 얘네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12지파가 명문 가문이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러면 맨날 목에 힘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제일 명문가가 누구라고 그러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대인 중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최고 가문 중에 하나로 여겨지죠.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자부심을 다 깨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바닥을.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10년 전만 해도 진짜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도 많아요. 야곱도 본문에서 한 1, 20년 전만 해도 굉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전문이 뭐예요? 야곱은 목축업의 천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유전자 가위도 안 나올 때인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 나뭇가지 보여주고 해가지고, 예? 목축업의 천재 아니에요? 거의 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 환경이 쫙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진퇴양난, 먹고 사는 문제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내 미래가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도대체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도저히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먹을 걸 주세요. 뭔가 어디에 여러분을 가라고 하실 거예요. 뭔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길로 가면 돼요. 야, 너 지방으로 가라. 지방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너 서울로 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 서울로 가라.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로 오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길 따라서 가면요,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필요하면 서울도 보내시고, 먹고 사는 게 보면 또 지방도 보내시고, 또 여러분이 다니던 직장도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다 좋은 겁니까? 친구인데 불신자야. 맨날 주일날 뭐 골프만 치러 가자 그러고 주일날 뭐 도박이나 한판 할까?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럼 그런 관계는 뭐 끊는 게 또 유익 아니겠어요?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직장 상사랑 흩어지기도 하고 친구랑 깨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가지수는요, 수경, 한수경 말고 수경, 수조, 네? 수경, 수조예요. 하나님의 가지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가 답이에요. 네?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하고 여기서 뭐 장년 중에서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분도 있잖아요. 어차피 금방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 나라에서 다 가져가요. 그분이 남긴 돈이 16조인가? 10조 가져간대. 나라에서 10조. 나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나라가 거의 하우스구만. 응? 어쨌든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그래 뭐 사는 건 뭐 있어? 그래 뭐 애들 뭐 한 2명 죽었는데 앞으로도 또 죽을 거 아니야. 에이, 데려가라.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러분,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뭐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절에서 막 스님들이 문제 생기니까 주지 스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십자가를 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어느 곳이든지. 스님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안 되니까요.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책임지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다 돌 던질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데 이게 되게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때만 면피하는 인생. 그때 막 핑계만 대는 사람도 있죠.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책임 안 져. 그냥 맨날 책임져. 그럼 바보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그 사람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늘 자기 자신 앞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담보하리이다.
만약에 루벤이 내가 담보하리이다 그러면 야곱에게 먹혔을까요? 시몬이 내가 담보하리이다 먹혔을까요? 레위가 내가 담보하리이다. 야곱 마음속에 어떻게 돼? 이놈들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간음이나 하는 놈들이 무슨, 벌써 야곱 마음 가운데 신뢰가 없잖아요. 근데 유다가 딱 얘기하니까 딱 먹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누가 보는 사람 있든 없든지 그대로 스탠스 밟아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인생, 네? 설명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 신뢰가 쌓인다니까요. 요즘 그 핸드폰에 보니까 여러분 카뱅인가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신용도가 있대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조회를 해봐서 신용도 이때로 누르니까 10초 있다 공개합니다. 딱 얼마 나왔어요? 얘기는 안 하겠어. 좋아. 뭐 목사가 신용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처음 봤어. 재밌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거래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좀 게을러 가지고 공과금 같은 거 연체한다, 현금 서비스 자주 받는다 이러면 한 번에 그 신용도가 뚝뚝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귀찮아도 그거 귀찮게 안 하고 노력하고 관리하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신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으라.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왜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지 설득시킬 수 있으면 금방 들어줘. 하나님, 저놈을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뭘로 설득할래 그거를? 에? 제가 너무너무 미워. 하나님, 저놈을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설득할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쟤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도 어려운데 쟤를 도와주려고 그래? 왜 도와줘야 되니? 여차여차 설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유다는요, 자기 인생을 쭉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다,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를 쭉 설명할 수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누명이 쫙 풀려요. 쫙 풀려요.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 그래요. 사업하다가 보니까 가끔 세무서에서 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꿀 때도 있고 이게 작은 관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 추징이 들어온대. 그런데 자기가 요렇게 해서 이 돈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소명?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소명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명할 수 있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게. 누가 여러분을 설득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야, 대여가 일로 와. 이번에 싱가포르 옆에서 말레이시아 섬에서 금괴를 실은 배가 침몰을 해. 100만 원만 투자하면 다 펀드 받았대. 비행기 타고 출발한대. 도저히 설득이 안 되죠. 도저히 살자. 여러분, 이렇게 기근의 때는요, 세상에 자산시장에 거품이 잔뜩 낍니다. 잔뜩 껴요. 금에 거품이 잔뜩 끼고요. 달러의 거품이 잔뜩 끼고요. 주식의 거품이 잔뜩 끼고요. 주택의 거품이 잔뜩 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자기한테도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이거를 내가 접근하는 게 좋나 안 좋나? 남들이 야, 저기에서 제가 대박을 벌었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대박을 벌었대. 차를 샀대. 주택에 투자를 했는데 2배가 올랐대. 금을 했는데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래. 그거 알아세요? 그쪽 세계 아세요? 이 얘기 업무상 비밀이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금은방 하잖아요. 주얼리샵. 여러분, 금을 왜 사요? 금을 왜 사요? 막 오르니까 산대. 금을 사려면은 일단 10% 세금이 붙죠. 또 하나, 세금도 붙고 나중에 올랐다고 쳐요. 누구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사면은 주변에 옆에 대화가 내 금 좀 사줘라. 그 사람이 금 사요? 일반인이 사나? 도매상이 사잖아. 도매상이 사잖아. 그러니까 벌써 세금으로 10% 까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도매상밖에 없어. 그리고 도매상이 여러분한테 싸게 사겠어? 그러니까 벌써요, 들어가는 자체가 지는 싸움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항상 주식에 있어서 항상 상위 15%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몇 년 동안 까이지 않고. 왜 그렇죠? 안 하니까. 원금 밑으로 까지는 게 15% 밑으로는 다 까인데 원금 이상으로 한 번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만 수익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들어가야지. 뭐든 내공 한 10년 닦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저 남들 좋다고 그러면은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 회사에 가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강남 가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 여러분, 뭐 비트코인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결제 수단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동안 결제 수단이 너무 불편했는데 비트코인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저 결제 수단을 통해서 결제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올랐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기회는 또 와요. 기회는 또 안 올 것 같아요? 기회는 또 와요. 인간관계의 기회는 또 오고요. 여러분 떠났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도 또 오고요. 계속 기회는 와요. 기회는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희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린 거 아니에요. 내가 담보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됐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는 짐승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뭐 안타까움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니까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내 죄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제 강아지 초롱이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을 내 죄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너무나도 대단한 거지. 너무나도 대단한 거지. 유다가 아버지 내가 담보하리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은 망난이라고 그랬잖아. 루벤, 계모랑 간음해가지고 장자권 박탈당했죠. 레위, 시몬, 전쟁 일으키고 살인해서 얘네들 날라갔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넷째 아들 유다예요. 여기서 이 장면 뭐냐? 내가 장자권을 내놓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기득권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그냥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자기 직책을 내려놔, 자기 재산을 내려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과거부터 계속 나온 소설이니 구전이니 하는 말들은 인간들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매들은요, 능력 있는 형제 좋아해요. 형제들은요, 자매들 좋아해요. 이거는 또 뭐 팩트 얘기했다가는 이제 또 뭐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저를 막 핍박할 테니까. 본성 아니에요, 본성? 본성을 부정해요? 본성을 부정해? 본성은 살아있는 건데? 요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리어 왕이 이제 뭐 개정한 게 있어가지고 걔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리어 왕 얘기는 다 아시죠? 어렸을 때 한번 다 읽어봤잖아. 다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일부만 요약하면 이거 아니야? 리어 왕이 사랑하는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딸 3명한테 빨리 재산과 권력을 나눠주고 자기는 노후에 딸들하고 평안히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과 권력을 넘겨주기 전에 딸들을 부릅니다. 부모가 모든 걸 주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 이놈이 어떤 인간성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넘겨주기 전에 불러요. 얘들아, 내가 내 모든 걸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고 싶은데 너희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딸들이 그 앞에서 사랑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첫째, 둘째가 막 감언이설을 막 해요. 아버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만 제 옆에 계시면 정말 자기는 최고 행복이에요. 왕이 기분이 좋죠. 근데 셋째 딸은 좀 고지식해, 정직해. 그 마음 가운데 좀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있나? 아버지 고맙긴 한데 저도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 뭐라고? 첫째, 둘째한테 왕권과 재산을 다 주고 셋째는 그냥 쫓아버려요. 근데 셋째도 이제 왕가니까 영국에 있기는 뭐하니까 프랑스 왕가 쪽에 시집을 갔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재산하고 권력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어 왕은 어때요? 다 물려주고 사랑하는 딸들과 한 달은 여기서 한 달은 저기서. 그래서 이제 딸들의 집에 가요. 성에 가요. 그런데 재산과 권력을 받은 딸들이 태도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박대하긴 뭐하니까 신하들한테 시켜요. 얘들아, 아버지가 오면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못 버티고 가시게. 결국 아버지가 자기가 팽당한 걸 안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막내딸이 프랑스 자기 남편 통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첫째, 둘째 딸이 군대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셋째 딸이 죽어요. 리어 왕은 막내 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본인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의 핵심이에요. 이 소설의 교훈이 뭡니까? 작은 재산이라도 자기 힘을 다 없애버리면은 세상에서도 내가 뻗어나가기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과거나 지금 똑같은. 리어 왕 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리어 깎아는 인생 됐다 뭐 이거 아니에요? 세상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 인간 간의 역학각의 관계 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힘없으면 팽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룻을 봐라. 자기 이권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신앙 따라서 유대로 내려가고 시어머니와 신의를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붙여주시잖아요. 룻이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리어 왕의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룻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리어 왕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룻의 메시지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 아니겠어요? 유다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조상되죠. 유다가 최고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유다 같은 인생 삽시다. 자기가 부족해도
유다도 죄 많았잖아요. 다말하고 간음하고 유다도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다말 앞에서는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자권 내려놓겠습니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은 뺏어갈 것 같은데 안 뺏겨요. 헌신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의 이익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이익을 조금만 내려놓고 얘기를 하면요 설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갈 시간을 주려. 시간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쌓이면 내 인생이 몇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타협은 없다.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 있죠. 욕심과 함께 망합니다. 욕심과 뭐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욕심만 많아. 희생은 안 해. 움켜줘. 그 움켜준 거 하나님이 다 털어갈 거예요. 나라에서 다 털어갈 거예요. 주변에서 다 털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 내가 핍절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려는 거예요. 지금 꼬인 문제들 많이 있죠. 헌신하면서 설득의 자세로 한번 나가보세요. 유다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풀릴 겁니다. 기적을 맛볼 겁니다. 이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